네, 왕이 인도 당시에 코산비 나라의 왕이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궁에 지금 난리가 났어. 반지를 잊어버렸으니까. 자, 만약에 이 궁에서 한 발짝도 못 나겠습니다. 몇천 명을. 만약에 각 방을 뒤져가지고 아니면 캐비넷을 뒤져서 반지가 나온다면 처형하겠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 지혜로운 우리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존자께서 마침 그때 고산비 왕에게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왕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귀한 코발트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좀 걸리기만 이란단 말이에요. 자, 아난존자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난존자님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어떻게 처방을 내렸을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난존자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반지를 찾는 방법. 지혜와 방편과 이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될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난존자께서요 왕에게 큰 항아리를 가져오랍니다. 지킵니다. 전자 신하들이 갖고 오죠.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이렇게 담아 놓으랍니다. 이만큼 가득. 자, 그래서 옆에 물 떠는 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오랍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후원에도 그죠? 그래갖고 한 명씩 줄에 서가지고 쪽자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서 먹게 합니다. 그때요 아무도 방을 다 뒤졌잖아요. 그때 뒤졌는데 아무도 반지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물 다 마신 항아리 밑에 반지가 나왔습니다. 그 몇천명 되는 궁에 일하는 그런 시자들을 시종들을 누가 그 반지를 거기다 빠뜨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아난존자 지혜로 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게요? 보세요. 응? 반지를 훔쳐가니까 잠깐의 실수로 반지를 훔쳤는데 후회를 들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거 갖고 가갖고 응? 어쩌겠어요? 딱 손에 딱 쥐고 있었겠죠? 그래갖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바가지로 물 딱 뜰 때 탁 떨어뜨린 거야.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역연합니다.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시왈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시왈리 엄마가 사실은 알을 임신을 했는데요. 7년 7일 동안 알을 못 놓습니다. 7년 7일. 정확하게 7년 7일 동안. 아기가 뱃속에서 안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제왕절개해서 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시왈리 엄마가. 자,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아기도 고통스럽겠죠. 7년 7일 동안 뱃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하도 안 돼서 어디 누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시왈리 아버지가 남편 되시는 분이 부처님께 가서 우리 아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늘 행복해야 되고 늘 좋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해산해서 나와서 너가 전생에 얼려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그렇게 행복해라. 좋은 수명을 가져라. 수키 디가유고 보아 헛도 비 해피하고 라이브 롱타임 해라 라고 축원해 주십니다. 그러자요 그 축원을 하시자마자 아기가 뻥 나왔습니다. 거기 7년 7일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엄마가요, 아기를 놓자마자 남편 보고 빨리 부처님께 가서 내가 저 500명의 스님과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싶으니까 일주일간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라 합니다. 건의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또 띠가 아가 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저희 이 보시하고 싶은 이 공양하고 싶은 마음을 받아주세요. 자,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이 모든 보시를 간장하는가 봐요. 목련존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왜 아기가 나오자마자 이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시왈리 엄마에게 부처님께서 시왈리가 과거생에 보시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나는 세세생생에 보시를 하겠다. 항상 보시 바라밀행을 하겠다. 이 원력이요, 가섭존자하고 목련존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보시를 하려고 500명 스님들에게, 그리고 살면서 내 평생에요 보시를 합니다. 시왈리가. 근데 무슨 가보로 7년 7일을 있게 되냐면요, 전생의 시왈리가 왕이었는데 적군이 있었잖아. 적군. 병사들에게 적군을 동굴에 다 가다 놓고 7년 7일 동안 못 나오게 합니다. 음식을 다 못 주게. 어찌 됐겠어요? 모든 음식 물을 다 끊고 그래서 고통받다가 죽었겠죠. 그 가보로 이 생에 자기가 그 뱃속에서 7년 7일 동안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에게 제가 시알리 아빠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7일 동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공양 청정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목련존자가 딱 보시더니 오늘 어떤 거사님이 아주 신심 있는 거사님, 우리 거사님처럼 신심 있는 거사님이 일주일 동안 공양을 내일부터 하겠다고 이미 선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약이 된 거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그 거사님한테 가서 목련존자씨요, 일주일 뒤에 하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먼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거사님한테 가셔서 요리해서 시알리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데 1년 뒤에 연결을 좀 해주세요. 당신이 순서를. 이 남자가 구사가요. 뭐란 줄 알아요? 목련존자한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연기를 한다면 내가 이 일주일 뒤에 연기를 하더라도 이 일주일 안에 내가 안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묻습니다. 목련존자 신통제일 아니에요? 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수명이. 당신은 그때 살아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저희 환경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일주일 뒤에 이 어마어마한 공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딱 보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뒤에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존자시여, 나의 마음은 내가 보시를 해야지, 스님과 부처님들께 보시를 해야지, 이 마음이 일주일 뒤에도 똑같겠습니까? 목련존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일주일 뒤에 안 바뀔 거라는 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스스로 컨트롤해야지. 그 마음을 바뀌냐 안 바뀌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주일에 몇 번? 1200번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묵은 마음이 일주일 뒤에도 있을란지 없을란지 그것까지는 내가 아무리 신통제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굳건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이 많은 스님들과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왈리가 먼저, 시왈리 부모가 먼저 일주일 동안 공양을 다 올리고 일주일 뒤에 이 거사님이 또 공양을 올리게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1초에 자 일주일 동안 마음이 몇 번 바뀌는지 아십니까? 스님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1200번 안 바뀝니까? 그러면 1200번 곱하기 60초죠. 1초에 바뀌니까 그 다음 60분이지 또 24시간 아니에요. 또 곱하지. 곱하기 7일을 곱해봐봐.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억 2576만 번 바뀌더라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7억 2576만 번이 바뀌는데 그 마음에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해로운 것들을 다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좋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는 백천만급 난수입니다. 세세생생에 누가 받아요? 스님이 받아요? 노 보살이 받으시고.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감각적인 욕망 5가지 오욕락이 있잖아. 그런 욕구의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감각적인 5가지 장애가 바닷물이 다 마른다고 만족이 됩니까? 스님들 지금 돈이 지금 한 1억 있는데 10억 정도 모아놓고 그거 내가 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땅이 지금 10평 있는데 100평 정도 사놓고 만족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은요 그러고 나는 생로병사 돼서 늙어 병들어서 죽음이 뭐야 80km로 오고 있잖아. 80세는 80km로 오거든 지금. 70세는 70km로 오고 있는 거라. 그냥 어찌 내일만 하겠습니까? 또 내 안에는 악의 적이가 많습니다. 그때 네가 그랬지 꼭 하고 그래 두고 봐라.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5개 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악의 적이 이 장애가 있고요. 내가 게으릅니다. 그리고 내 자고 싶습니다. 멍합니다. 홍침해갖고요. 술에 술 탄지 물에 물 탄지 술에 물을 탔는지 술을 탔는지 이렇게 우리는 삽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뭡니까? 혼침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들떠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늘 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어디 있어? 내지는 조상님이 어디 있고? 내지는 응?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습니까? 이 5가지 장애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바람일행을 하고 좋은 공덕을 지을 기회를 시시때때로 놓칩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유익한 일은요. 몸에서 몸을 훑고 내려오고 신수 신념처죠. 마음과 마음을 늘 살피고 느낌을 살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해서 살피고 일체 무상하고 무하고 공이고 고통이더라 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유익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 이름이 유익함 덩어리경이거든요. 유익함 덩어리는 뭐다? 신수 신념처를 살펴서 자신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거다. 우리가 하두를 들면 하두를 1년 삼매로 들고 연불을 하면 연불 삼매를 하시고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 그래야지만이 이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혐오할 것이 대상이 아니고요. 나에게 오는 이 고통들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내가 가래하고 집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래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적인 욕망과 어리석음에 했기 때문에 고통을 불러들였구나. 자,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8정도를 설하셨죠. 바른 견해를 가지라. 유신견이 없다.
뭐하다? 내 거? 네 거? 내라는 건 니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라는 건 니라는 게 뭡니까? 경전에서는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인도는 버마이르 사상이라 해가지고 아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타가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영혼이 있다. 힌두이즘은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윤회를 누가 합니까? 영혼이 윤회합니까? 업식이 윤회를 합니다. 업식이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유신견이죠. 내 자식, 내 거. 그래서 중도, 정도를 가셔야 됩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언어와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정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것이 8정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찰나가 뭡니까? 찰나가. 스님 지금 찰나라고 했잖아요. 찰나 하는데 여러분 찰나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5분의 1초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면 1초가 아니고 75분의 1초. 얼마나 눈 깜짝할 수가 찰나입니까? 1초가 똑딱 눈 감아다 뜨면 1초 지나가는데 75분의 1초가 찰나라니까. 그 1찰나의 마음이 16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1초에 1200번 바뀐다 이 말입니다. 75 곱하기 16 하면 1200번 아닙니까? 그러니 아까 일주일에 뭐 7억? 100년 동안 몇 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조 7,800, 4천억 번이 일어납니다. 그게 3조 8천억 번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 찰나 마음이. 그러니 마음에 쏙지 우리가 마음이 영원하다고 쏙지 않습니까? 윤회는 이 찰나가 찰나생 일어나서 찰나 머물렀다가 찰나주 찰나멸합니다. 찰나가 찰나생 찰나주 찰나멸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찰나가 윤회입니다. 찰나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 생이 되고 한 생이 몇 생이 되고 몇 생이 영원한 생이 되는 겁니다. 이 윤회를 끊어야지만 이 무생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찰나에도 세 가지 생주멸이 있지 않습니까? 찰나생, 찰나주, 찰나멸이 있는데 어느 곳에도 마음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놈이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윤회 시작을 알 수 있습니까? 윤회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명의 가래에 집착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업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저 바닷물은 물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윤회 시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 경전에서는 왜 윤회 시작을 알 수 없냐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나의 무덤이 저 지구상의 땅보다 많다는 거죠. 흙이. 내가 흘린 눈물이 5대양 6대조 물보다 많다 했잖아요. 내 부모 형제 아니 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17억의 인구라면 70억? 70억?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 내 부모 아니 된 자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세상을 했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져야지 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 방에 딱 들어오면은 설치를 딱 해야면 밝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아까 안 한 존재의 지혜처럼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나의 어리석음과 무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서히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가는 길을 압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바람을 행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도 정확히 압니다. 내가 어떻게功德을 지어야 되고 어떤 참회를 해야 되고
자, 법화경에서는요, 나를 해친 자가 나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부처님을 해친 이가 누굽니까? 대바다따 아닙니까? 대바다따가 옛날에 부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옛날에 한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때 이 왕은 대성불교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모든 진리를 다 구하고자 수행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의 스승이 지금의 대바다따입니다. 선인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왜 지금의 부처님 당시에는 대바다따로 놔두었겠어요? 스승이었던 분이?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말을 내 뜻대로 잘 듣지 않고, 38,000리로 삼천포를 빠지는 이가 누구다? 선지식이다. 내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부살님? 응? 그래서, 그때 출가했던 사람이 부처님이시고, 지금의 그때 선인이 제바다따인데, 나의 전승의 제바다따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부처님, 지금의 내가 부처가 됐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되시고 난 뒤에 그래서 하신 말씀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아무리 내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전세에 나를 이끌어준 스승이었기 때문에 미래생에 꼭 그이가 부처가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고 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이는 반드시 부처가 될 종자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이나 적이나 미운 생각을 갖지 말고 자비를 보내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 하잖아요. 그이 대신에 내가 참여하고 그이에게 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늘. 만약에 자식이라면요, 보살님, 자식은 쉽게 보낼 수가 있죠.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이가 남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근데 자식이 오히려 여몽을 받고 나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을 때는요 용서해 줍니다. 어쩌겠노. 정신이 없어서 몸을 바꿀 때는요 네가 요시 그랬지 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자, 문수보살이 환경에서 보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보살님, 중생의 몸이 이 지수화핑은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물의 본성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생들에게 괴로움도 즐거움도 선도 악도 다 있는 것도 다 뭡니까? 왜 중생의 업연이 다 다릅니까? 보수보살이 말씀하십니다. 저마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각오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은 업이 다 다르고 업의 실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색수상 형식에 쏟고 어리석어서 업을 지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울에 비치고 있는 영상이 다양한데 업의 본성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식물의 종자는 서로 식물을 심었을 때 종자는 서로 모릅니다. 근데 싹을 틔우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식물에 원래 무슨 씨앗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의 본성을 지었는지 업을 받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받으면서도 모릅니다. 내가 업을 지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거를. 자, 새가 각자 자기가 다르게 소리를 내는 것도 업에 무슨 씨앗을 심었냐는 겁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나지, 팥 심었는데 팥 나고, 콩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화를 해내서 화의 업을 지었으면 화의 업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데 업의 본성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른데도 받는 업의 모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업의 본성이 있습니까? 원래 없습니다. 환경에서는요, 원래요, 업의 본성이 존재치 않다 했습니다. 업을 짓는 실체가 존재치 않는다.
내가 뭐하다. 업을 주는 실체가 존재치 않는데 왜 업을 받는 본인 실체가 있냐는 거죠. 이게 업도 없고 업을 주는 실체도 없고 업을 받는 실체도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은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받는 실체도 없습니다. 제법이 공상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마음이 있는데 쏘가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자,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먼지만, 연기만 나고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3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고 허리야 오늘 쉬어야 되겠다. 4일째부터 쉬어요. 또 일주일 푹 쉬고 아이고 자꾸 쉬니까 안 되겠다. 신심이 없어져. 또 기도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또 3일 기도하고 또 일주일 푹 쉬고 불을 낼 때, 불을 만들 때 열심히 비벼야지 불이 딱 붙어서 확 타잖아요.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 딱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그래서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피울 때 만약에 내가 피곤하다고 쉬어버리면 불이 붙지 않고 결국에는 꺼져버리듯이 게으른 자는 아무리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빛을 구하면서 눈을 감고 빛을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정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참여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쉼없이 정진하셔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붙었을 때 불이 확 붙습니다. 때가 됐을 때 그때부터요 삼매를 얻기 시작하죠. 선정에 들어서 삼매를 얻고 힘이 생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오늘은 하루 쉬지요. 앉지 말고 쉬어집니까 도사님?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날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고요. 보살님이 40년 50년의 인연이 오늘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쉼없이 끝까지 오셔서 누가 뭐라 해도 40년 50년 인연 아닙니까? 저희 스님부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겁니다. 보살님 끊임없이 정진하신 그 공덕으로 오늘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히 정진하시고 부지런히 모든 집착과 가리를 내려놓으시고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어리석음과 해태와 악의와 저기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정진입니다. 정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무생분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불하십시오.